할렐루야. 은혜 받는 좋은 습관을 들여고 또 좋은 습관 가운데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은혜를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심판하러 오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심판하러 오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은혜의 자리로 나오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틀에서 보면은 주님의 계획하심의 필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할 수 있도록 결심하고 다짐하며, 그리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성전을 놓고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발걸음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병원에서 허리 치료를 이렇게 받으면서 잠깐 영성가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책을 읽었습니다. 내게 남은 날이 일주일밖에 없다면, 이런 책이에요. 여러분, 미국의 영성가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올해의 이 작가상으로서 3번씩이나 1년에 딱 한 분 미국이 선정하는 베스트셀러 작가인데 3번씩이나 그 상을 받았던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가 내게 남은 날인 일주일밖에 없다면이라는 책에서 굉장하게 심오한 뜻을 이제 표현하는 것을 이제 찾아서 읽을 수가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산상수훈의 메시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단이라는 곳에서 500여 명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설교에서도 동일한 설교였다. 그 설교의 제목은 지옥과 천국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 시작은 마지막이 있다. 그때를 준비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느 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계획하고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의 허락하심 가운데에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trust and obey, 믿느냐 순종하느냐 아니면 불순종하느냐의 모습으로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첫 번째 천국과 지옥에 대한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의 메시지의 예수님의 바램은 천국을 선택하면서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큰 교훈이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베단이라는 곳에서 500여 명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설교에서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사명감 그리고 교훈으로 주시려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의도는 마지막에 반드시 있다. 그때는 심판 때다. 그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하였다라는 것을 책에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원을 어디에서 보낼 것인가에 대해서 잘 결정하고 준비하며 살아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저도 아주 이 부교육자가 부목사님이 2분 이렇게 계시다가 한 분은 가정일로 휴직 중이고 한 분은 또 단독 목회지가 나와서 갑작스럽게 임지 이동이 되어져서 부목사님이 섭외되어야 되는 가운데 그래서 이제 분주한 일주일을 보내면서 기도를 드리는데 바쁘다 보니까 예수님을 용서하시거든요. 잠깐 까먹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예수님, 알맹이, 허브, 센터, 핵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홀딱 빼먹고 바쁜 가운데 그 무엇인가 일 처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금 예수님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목회 준비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이 책에서 한 실화를 듭니다. 그 실화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어니스트 쇠글톤이라는 이제
미국에 그 경이 있었습니다. 근데 남극을 탐험하는 가운데 무인도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이 거북이 섬이라는 하는 이 무인도에 정착이 되어져서 배가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탐험을 하던 일행 전부 다가 그 배에 탑승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니스트 쇠글톤이라는 경하고 이 남극을 탐험하면서 이제 이 다니던 그 배를 이제 운전할 분만 빼놓고 나머지는 거북이섬 무인도에 정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다 내려놓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면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돌아와서 구출해내서 영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 어니스트 쇠글톤이라는 경은이요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대로 이 코끼리 섬에 놓여 있는, 그리고 그 옆에는 또 자그마한 또 이제 다 헤엄을 쳐서 수영을 해서 갈 수 있는 곳에 또 거북이 섬이 있는 거예요. 그 섬을 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는데 그 외에 할 것이 없는 그런 무인도 섬에 정착이 되어 있는 그 모습 가운데에서 안타까워 가지고 이제 이 구출을 위해서 구출에 나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구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 차례의 구조에 나섰지만 빙하로 인해서 이 뱃길이 얼어붙는 거예요. 그래서 구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식구들이 모여서 기도를 드리면서, 그리고 이 무인도 섬에 정착하여 있는 그 식구들을 얼마나 간절하게 또 기도를 드리겠어요, 하나님께. 그러한 가운데에서 마지막 네 번째 구출을 위해서 구조에 나섰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뱃길이 열려가지고 배가 서서히 가면 갈수록 얼음이 조각이 나면서 길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인도에까지는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도착하고 나서 뒤를 돌아보는 순간 뱃길이 다 얼어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조는 촉각을 다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이게 사실 촉각을 다투는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돌아온다라는 그 약속을 믿고 매일 아침만 되면 그들은 모여서 예수님께 두 손 모아 기도드리면서 오늘 구조대가 올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주십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짐을 잘 꾸리고 기다립시다. 준비된 모습으로.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뱃길이 얼어붙으니까 빨리 오십시오. 그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준비가 제대로 잘 갖추어졌던 잔류 인원들이 배에 탑승하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후진으로 배를 빼기 시작합니다. 얼음 조각이 으지직 방금 얼었기 때문에 깨지면서 이제 뱃길이 열려서 구조가 되어져서 모두가 살았다라는 실화를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내게 남은 날이 일주일밖에 없다며라는 책에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준비하며 기다렸기 때문에 구조가 되어서 살 수가 있었다라는 큰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 교훈은 믿고 준비하면 살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기에 아주 좋은 글이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 우리는 영혼을 어디에서 보낼까? 이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천국을 잘 준비하며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십자가는 무겁고 버겁습니다. 그러기에 대다수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원치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진 상태를 우리 상상 한번 해볼까요? 머리에는 가시관이 씌어져 가지고 핏물이 눈을 가리면서 눈을 제대로 뜰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옆구리엔 창이 찔려서
물과 피가 쏟아지는 거예요. 양손과 양발은 대못에 찔려 있어서 늘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지그시 눈을 떠서 너의 죄를 위하여 내 모습이 지금 이렇다라는 상태에서 힘이 없는 가운데 입으려면서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이렇게 예수님이 나한테 이 질문을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듣게 된다면 우리는 적어도 예수님의 잡은 손을 놓지는 않을 겁니다. 거부하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 예배드린 서두에 우리 함께 나누었던 멘트가 있죠. 여러분,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아니하는 행함으로 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행함이 있는 믿음은 죽지 아니하기 때문에 내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그 어떠한 고난, 고통, 역경, 우리 앞에 닫힌 문이 있고 가로막힌 장벽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으로 믿음으로써 승리의 길을 살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본인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십자가를 진 그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을 대신하는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진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불의한 빌라도의 판결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다 3번씩이나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로마 군병들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사정없이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려치면서 일어나기를 원했지만 더 이상은 무리다라는 것을 로마 군병들이 깨닫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눈을 돌립니다. 예수님을 향했던 눈을 군병들이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을 살펴봅니다. 그때 로마 군병들은 지나가던 사람 중에 구레네 사람 시몬을 지목하여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그는 항의 한 번도 못하고 예수님께서 지셨던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갔습니다. 구레네 시몬에게는 예상치 못했던 십자가였는데 원치 않는 십자가를 지게 되었지만 나중에 이 일로 인하여 구레네 사람 시몬과 그의 가족들에게는 큰 변화와 축복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하거나 바라지 않더라도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나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묻고 계신다라는 것에 우리는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물으시는 예수님께 나는 삶을 통하여 어떻게 대답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라 하실 때 나는 어떻게 할까? 오늘 말씀이 큰 교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째는요, 자기 십자가는 억지로라도 져야 합니다. 아멘. 구레네 사람 시몬은 원치 않는 십자가를 졌는데 불만조차도 못하고 십자가를 억지로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은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상의 헛된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육안으로 우리가 보고 믿는 거, 만지고 믿는 거 신빙성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단이라는 곳에서 500여 명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면서 이제는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없다고 할 때 예수님을 못자고 창자고 흉터 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었던 의심 많은 도마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도마는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짐으로 인하여서
정말 예수님이구나라는 걸 깨닫는 것. 그때부터는 교만이 아니라 낮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40일을 세상에 사시면서 함께하는 동안에 얼마나 예수님 뵙기가 송구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급기야 40일에는 승천하셔야 되는 예수님.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너무 속상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쓰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한다고. 그 심정이었던 이 도마가 예수님께 급기야 입을 엽니다. 내가 예수님을 의심하였었는데 예수님, 이제는 예수님께 내 인생 여정 전부를 들여가면서 빚을 갚아가면서 살려고 하는 그 마음.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주변을 돌아봐라. 지극히 작은 한 소자에게 그리스도의 빛된 사명을 감당하며 사랑을 하게 된다면 나에게 그것이 갚는 것이다라고. 그래서 도마는 지금도 순교지가 인도 땅 첸나이 아닙니까? 영상 3, 40도를 윗도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 1호 선교사 강동수 선교사님, 박선희 선교사님, 하은이, 지은이, 하연이 선교사 가정이 그곳에서 지금 16년째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일생 여정 가운데에서 힘들고 땀을 흘려가면서 드려진 예물이 인도 땅 첸나이의 선교지, 그리고 영혼 구원들이, 그리고 그곳에서 교회를 8개나 져가지고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렇게 새롭게 성전을 건축하고 새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지역이 개발되어지고 5선 국제도시로 변모되어지면서 그 성전이 허물어지고 다시금 이제 예배초소로 옮겨서 우리가 4년을 예배드리고 5년이 지나고 이제 6년이 되어서 이 교회 터를 불화받아서 다시금 이렇게 건축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되는 자들에게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길을 쓰고 애를 쓸 때 앞길을 열어보고 인도 역사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졌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에게 어깨를 또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살 길이 열리고 영생길이 열리고 이터널 라이프,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필히 감당해야 하는데 당장은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는 분명히 그 뒤에 복이 뒤따르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억지로라도 자기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기를 결심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억지로라도 짊어진 자기 십자가는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는 축복이 됨을 믿고 자기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짊어지고 살 수 있도록 결심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세계적인 땅콩 생산지인 미국의 엘라바마 주가 있습니다. 그 엘라바마 주에 가면은요, 우리나라도 한 자동차의 이름이 엔터프라이즈라고 했던 자동차도 있었지만 이 엔터프라이즈라는 이 지역 엘라바마 미국의 큰 주에는요, 지금도 전 세계에서 최고의 이 품질의 땅콩 하면 미국의 엘라바마주의 엔터프라이즈라는 곳에서 생산된 땅콩이 그렇게 유명하고 값이 비쌉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엘라바마주의 엔터프라이즈 도시에 땅콩이 재배되어진 것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엘라바마주의 엔터프라이즈라는 도시 재판소 앞에는요, 비석의 큰 돌 하나가 탑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 비석에는 우리는 목화를 갉아먹은 벌레에게 감사하는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이 벌레는 우리에게 번영의 계기를 가져다 주었고 하면 된다는 신념을 주었습니다. 목화 벌레들이여, 그대들에게
감사하노라. 비석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본래 엘라바마주는 목화 농사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1895년에 목화 벌레 떼들이 들끓으면서 목화 벌레가 목화를 다 갉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털썩 그 목화밭에 주저앉아가지고 다 끌탕으로 눈물을 흘려가면서 이제는 어찌 살고 절망의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실직자와 파산자들이 생기며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하게 되었고 굶고 병들며 가난한 동네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늙은이들 몇몇밖에 없는 도시로 순식간에 변화가 된 거예요. 그때 정부와 농민들은 좌절하지 않는 몇 사람, 그 중심에 교회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화나무를 하나 둘 뽑기 시작했고, 목화나무를 뽑은 다음에 그 땅을 일궈가지고 땅콩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포기하지 않는 노력의 결과로서 엘라바마주는 세계 최대 땅콩 품질 좋은 생산지로 지금은 부유한 도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목화 벌레로 인해 긍정적인 결실을 얻을 이 농민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목화 벌레 공적비를 세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오송광림교회도 이 오송 지역이 지금 15,000세대 아파트가 입주도 하고 또 앞으로도 세워지고 이렇게 대단지 아파트가 이 단지가 조성이 되고 9,000세대의 빌라 단지가 조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송 지역은 오송광림교회가 함께하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제 아무리 치열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그때그때마다 기도와 그 다음에 주의 피로 이런 샘물과 같은 생수양의 걸로 차고 넘치는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노력을 할 때 이 지역이 오송국제도시로 변모가 되어져서 크게 발전한 다음에 오송광림교회에 이어 감사하노라, 이걸 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면서 행동하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려 하니까 절망감도 들 때가 있고 속상할 때도 있는 거 아닙니까?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계신 주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순종하게 될 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와 지경이 넓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가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어진 것임을 믿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려고 굳게 다짐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가 억지로 지어졌어도 인내하며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주님 따라가다 보면 어느덧 천국길에 놓여져 있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빠져서 무슨 관심을 갖고 무슨 생각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은 예수님께 집중하며 자기 십자가를 우선적으로 져야 될 때임을 잊지 말고 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우연으로 보여도 하나님은 구레네 사람 시몬을 예비하셔서 예수님을 보호하시고 또 구레네 사람 시몬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신 계획이 있으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서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모두가 필연이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자기 십자가를 지려면 절망감이 들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찾으면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공적비가 세워졌듯이 그 지역이 부강에 변모되어졌듯이 오늘 이 오송 지역의 오송광림교회 적어도 이 예배를 통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그리고
결심하고 작정하며 내 십자가는 내가 져야 되겠다. 그 결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놀랍도록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버리고 길을 쓰고 애를 썼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서 든든히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때 본인 뜻과는 상관없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에서는 선교비를 지원해서 계속 보내주는 거예요. 이게 요즘 우리말로 따지면 영치금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 안에 차디찬 이 대리석 지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곳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하여 글을 쓰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산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이어서 그는 대차 고백을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나의 앞길에는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나는 그 길을 가겠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여기 이곳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상에서 매달리고 계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눈을 정상적으로 뜰 수가 없는 지그시 가시에 찔려서 핏물이 흐르는 그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we are witness,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실 때에는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두 어깨도 주시고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깊이 깨달을 수 있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질 때 무겁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과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으며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강한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라고 예수님이 물으실 때 하나님의 뜻이라면 거역 그 자체가 불행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믿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며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근심, 걱정, 염려 없이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앞길에 염려도 되고 불안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으로 볼 때 어떻게 해서든지 스펙을 쌓아가면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어주세요. 그거 다 부질 없습니다. 저는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한국체육대학교 때까지 태권도만 했어요. 그리고 한국체육대학교 2학년 때 국가대표 태권도 선수가 돼서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국위선양을 하면서 평생 태권도만 하면서 먹고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태권도인입니까? 그곳은 저와는 상관이 없는 지역이에요. 한때는 북유럽,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에서 국가대표 남녀 태권도를 가르치고 스페인에 가서 태권도를 가르치고 지금 태국에
타이거 최라는 최영석 후배가 태국 국가대표 남녀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 자리가 원래 제 자리였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카세사 대학교와 롱코른 대학교에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2명이나 나왔어요. 그런데 저보고 계속 형님 들어오세요. 예전에 태국의 전 대통령이 탁신이었었어요. 그 탁신 대통령과 함께 태국의 황실 휴양지가 후아인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황실에 들어가서 그 휴양지에서 탁신 대통령과 함께 형님 제가 식사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자리 마련하겠습니다. 그게 타이거 최라는 최영석이라는 후배예요. 근데 그가 저한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제가 그것도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서울에서 살다가 37살 때까지 서울에서 살다가 38살에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내려와서 목회하라. 지금 28년이 지난 거예요. 제가 5월 1월 달에 환갑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식사 접대해가지고 이제 나이 60이 넘어서 저도 이제 은퇴 10년도 안 남은 거예요. 목회.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지는 거는 내가 그렇게 16년 동안 군대도 국군체육부대 성남 상대운동회 상무팀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군대도 태권도로 갔다 왔고 저는 태권도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그래서 목회의 십자가를 짊어지어 주셔서 그 길 감당하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그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예수님은 만나주질 않습니다. 그런데 내 것을 내려놓고 우선 먼저 아주 내려놓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형통의 통로를 열어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여기 이곳에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보이며 십자가를 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일을 계획하시고 사용하시는데 그 일에 일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자기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미국 뉴욕대학교 부속병원 재활센터 입구에 이런 시 한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이 재활센터는 질병이 치료되어진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사회생활을 위한 회복을 훈련하는 곳이에요. 근데 그 시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렸는데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하기 위해 건강을 달라고 기도드렸는데 보다 더 가치 있는 일에 대해 깨닫도록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서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고 겸손하라고 실패의 도가니에 나를 몰아넣었습니다. 구한 것 하나님 하나도 안 주신 것 같았는데 기도를 끝내고 나니까 내 소원 모두를 들어주신 것을 깨닫는데 내가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서 살았는데 지금 기도드리고 났더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에 의해서 나는 모든 기도에 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는요 십자가를 짊어지면 내 뜻보다는 우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하늘나라의 주인공 최고의 축복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교훈을 주는 이 시입니다.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십자가의 구원에 참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졌듯이 우리의 부활도 자기 십자가를 짊어질 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경각심을 가지고 마음 중심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 또한 그와 함께 영원히 사는
부활 신앙자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본문 21절을 보면 심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아멘. 여러분 단순히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아니라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레네는요 오늘날의 아프리카 리비아라는 지역입니다. 시몬은요 믿음의 가정에서 잘 성장해서 예루살렘에서 사는 가정이었어요. 근데 네로 황제에 의해서 핍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흩어지는 거예요. 아프리카까지 간 거예요.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잘하고 예배만 자유롭게 드릴 수 있어도 좋겠다라는 믿음의 가정에서 그 리비아 아프리카까지 가가지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유월절을 맞이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고 싶어서 길을 가는 과정에서 로마 군병들에게 붙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아닌데 내가 목적하는 것은 이게 아니라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게 목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목적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억지로라도 짐으로 인하여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택하심을 입을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인 루포는 로마에서 독실한 기독교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루포의 어머니는요 사도 바울이 직접 이야기하는 거예요.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을 잘 도와서 초기 기독교를 바르게 세운 믿음의 여인,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지게 된 십자가였지만 그 결과로 그의 가정이 경건한 신앙에 복된 하늘나라 명문 가문이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의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용기 냅시다. 힘냅시다. 그래요. 스펙 쌓는 거, 실력 쌓는 거, 자격증 따는 거 다 좋아요. 근데 제가 제 말씀을 간증으로 드렸지 않습니까? 태권도 6단이면 뭐합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목사가 발차기하고 전도하고 선교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세상 것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영영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재림주 예수님이 물으실 때 우리는 죽기까지 따르겠다며 믿음의 결단을 예수님께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금주에 우리 교회 합심 기도의 제목이 뭐죠? 복음의 빚진 자로 삽시다. 우리 같이 고백해 볼까요? 복음의 빚진 자로 삽시다. 삽시다. 아멘.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의 큰 일과 축복을 경험하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재림주, 심판주 예수님이 항상 묻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면서 사실 때 핑계나 합리화보다는 아멘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고통스러운 예수님을 시원하게 웃으시게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 여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내주 위로 그리고 응원과 역사와 은혜에 감사케 하심이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의 상에서 물으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믿음의 대답을 하며 살고자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우리 교회 단독 파송 1호 선교지 인도와 태국 땅, 중국 땅 광동성 해주 그리고 저 3호 선교지 북녘 땅의 선교 사역 위에 오송 이 산지와 다음 세대와 열방 복음화 위에 오송광역교회 영적 부흥으로 인한 하나님 영광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